우리 열린 인생 18번째, 아마 20번째까지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좀 선포합시다. 축복의 문이, 복음의 문이, 선교의 문이, 생명의 문이, 치유의 문이, 회복의 문이, 취업의 문이, 결혼의 문이. 아멘. 이제 6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처음엔 결혼의 문이야 뭐 열렸다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선포다워요. 감사합니다. 말씀 좀 나누죠. 제목은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서 점점 강해지다.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서 점점 강해지다.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 공교롭게도 이 세계를 보아도 전쟁의 시즌이에요. 그리고 어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전쟁이 일어났고요. 2023년 어떤 갈등, 어떤 분쟁, 곳곳에 정말 이 도화선 같은 일들이 많이 지금 있어요. 일촉즉발의 상태들이. 그래서 내년에 주시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됨, 용서, 환대, 이런 키워드를 계속 주십니다. 세상은 갈등과 분열과 나눠짐으로 가지만 영적인 원리는요, 항상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원리는 뭐냐면 반대의 스피릿을 일으키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는 연합의 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미움이 있는 곳에서는 사랑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게 되는 거예요. 카운터 스피릿이라고 해요. 반대의 영을 올려야 합니다. 우울한 곳에는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는 지금 길갈 시즌을 선포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 홍해는 구원을 상징하죠. 그것을 지나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서 준비된 후에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홍해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강이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은 우리가 건너야 될 두 번째 강,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사역의 강인 거예요. 우리 조이풀교회는 어디 있어요? 요단강에 있다. 홍해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게 아니고 요단강에 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제 뭐가 있어요? 드디어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갈을 선포했습니다. 길갈을 거점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행하시고 그곳을 거점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거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성전교회가 성전 기도회와 또 말씀과 이 모든 것이 막 성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거점인 것이죠. 거점. 그들이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전쟁하다가 실패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첫 번째 길갈로 다시 돌아와요. 거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이제 거점들을 확보하라는 거죠. 우리가 투르키에 이즈미르에 예배 센터를 세운 것은 뭐예요? 거점이죠.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트레이닝되고 또 왔다 갔다 오는. 그래서 나중에 그 거점들이 연결되어지는. 할렐루야. 강력한 진들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조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새로운 바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여태까지 보았던 어떤 그런 껍데기만 있는, 형태만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 시스템들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면의 전쟁, 생각의 전쟁, 끊임없는 그 전쟁이 우리를, 사실 전쟁이 좋은 건 아니죠. 전쟁을 왜 합니까? 사실 전쟁은요, 끝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전쟁은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길면 안 좋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와요. 전쟁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끝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영적 원리가 있는데, 어떤 원리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기 직전에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청사진이 펼쳐지고 내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게 막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니죠. 우리 여기 영적 원리를 배워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은요, 가장 강력한 분쟁이 있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전투가 약속 전에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근데 십자가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약속 성취 직전인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게 십자가죠. 우리가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굉장히 바라면서. 여러분 원하시죠? 저희 교회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깨달았어요. 이 시즌을, 이 또 출애굽부터 광야부터 이것을 쭉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 여러분, 산모가 해산 직전에 어떤 것이 있어요? 치열한 싸움이 있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고통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마 그 오래된 전쟁 가운데 지친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의 비전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내면의 어떤 문제도 될 수 있고, 여하튼 계속되는 그 전쟁. 오늘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약속의 시즌에 전쟁이 있는가?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영적 세계를 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어둠의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정사를 붙잡고 있죠. 여전히 우리가 알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문화, 교육, 여러 영역에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부터. 여러분, 작년 동안 문 닫은 교회가 이 기간 동안 15%예요. 15%. 이게 아까 제가 우리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지금 목사님은 박사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표면상 15%라는 거죠. 엄청나다는 거죠. 초토화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폭격을 맞고 있듯이 초토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전쟁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왜 약속을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내는가? 당연합니다. 뭐냐면 사탄이 자신의 영토를 뺏기지 않길 원해요. 자신의 주권을 뺏기지 않길 원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것을 싫어하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행복한 것을 제 옆에 친구는 정말 싫어합니다. 아닌 거예요. 제가 잘 되는 것을 제 친구는 정말 싫어합니다.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생각 정도가 아니라, 질투 정도가 아니라, 파괴해버리고 싶은 그 존재 있어요. 존재하고.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주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더 강한 자를 몰아내겠다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강한 자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도. 내 내면 안에 이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의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 끝내야 되는 거고, 우리 청년들 이 세대 안에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 끝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풀어질 때 그거를 방해하는 가나안 거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거민은 뭐예요? 이미 왕 시스템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권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이미 문화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고. 여러분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기 땅이라고 우길 텐데 좋겠습니까? 싫지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취해진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전쟁을 끝내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을 끝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냐면 피니셔들이에요. 끝내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이 역사의 시간의 주권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경주를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용두사미가 많아요. 강력하게 일어났다가 끝이 흐지부지 돼요. 중요한 것은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크레센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끝으로 갈수록 크레센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갈수록 크레센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은 갈수록 크레센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 중이든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믿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첫 번째 어떤 의미냐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단순히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건 여러분은요, 더 이상 애굽의 문화와 세상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수정 유리바다에서 부를 두 노래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모세의 노래는 뭐예요? 우리 구원에 관한 노래라. 근데 그 구원에 관한 노래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바로의 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 구원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새로운 being, new being이 되었다 이거예요. 완전. 믿습니까? 그럼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뭐예요? 어려운 생각들, 힘든 거, 여러분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영향력 줄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거짓말. 이 거짓말은 쳐내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깨어 있으라고 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미 이긴 싸움이고 승리한 싸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세상 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의 싸움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고차원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샬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가죠. 자,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났는데 아직 애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광야는 뭐예요? 훈련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 집어넣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학교를 보냈어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식이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강한 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보낸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학교 보내신 거예요. 그게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예전 방식으로는 아닌 거죠. 말씀도 주시고 말씀 지키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구름기둥도 보이시고 오늘 살아있는 구름기둥을 봤는데 할렐루야. 불기둥도 보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애굽의 삶과는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광야죠. 그거 배우는 거예요. 먹을 거 공급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이라. 그거 염려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죠. 주님이 공급하시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퀴르케고르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덴마크가 국교화가 됐는데 딱 봤더니 덴마크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의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퀴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강한 여러분 정말 골리앗에게 돌팔매를 던진 거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작은 다윗과 같은 그 강력한 메시지, 광야의 메시지가 불편했죠. 퀴르케고르 같은 사람. 여러분 세상을 불편케 해야 돼요. 사단을 불편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준 광야에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다른 존재들의 삶이 뭐냐.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로.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목적지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강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람에게 선포해서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세요. 처음에 그냥 태어날 때 위협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강해지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거. 그렇게 섰을 때 여러분 세상이 알아요. 가나안 거민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먼저 여러분 확보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거죠. 가나안 거민들, 세상의 왕들이 이제 뺏기는구나. 쟤네들이 떴다. 우리 관이가 떴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 떤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에서 막 핍박받고 그랬던 것 같지만 여러분 바울 하나가요 에베소를 흔들어 버려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 땅에 그 우상의 경제 시스템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바울이요, 우상 섬겨가지고 밥벌이 해먹는 모든 존재들의 밥줄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고 왔습니다. 두려워 떨었더라. 여러분 가는 곳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시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 약속 성취되기 일보 직전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을 보고 분석해요. 괜찮은데? 뭐 땅이 괜찮은데? 뭐가 좋은데? 아니요.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from inside to outside예요.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표예요. 약속의 시즌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뭘 보고 아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강한 존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강한 존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즌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왜 갑자기 성령께서 곳곳에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말씀의 영을 부으셔서 청년들이 기도하고, 뭐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성전에서 나와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제가 뭘 보는 줄 아십니까? 강한 용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왜 강하게 하실까 우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강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또 선포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이게 약속을 이루어내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특징이 강함이에요. 담대한 것입니다. 이게 뭐와 연결돼요?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3차원의 능력을 넘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혼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분석이 아니에요. 진짜 리얼.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기가 신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아가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인 것이에요. 아멘. 맞지요? 두려웠다. 넋을 잃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나안 거민들이요, 우리 이름만 들어도, 믿음의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사단이요, 넋을 잃어. 여러분, 사단을 넉나가게 하는 존재들. 모든 생각, 플랜이 다 그냥 어렵게 되고, 어떤 것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프로젝트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사단이 넋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만 들어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깨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보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내 혼자 아무리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도 사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들, 그들이 묻어 있다면 그것으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와, 저 청년을 보니까 그 일들이 일어났네. 저거 인간이 절대 못 고칠 병인데 그 일들이 일어났네. 그냥 치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존재들이 두려워 떤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왔다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를 딱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작은 불씨를 제거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건데, 믿음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라고 예고편을 써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가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은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부분적 전쟁이 아니에요. 전면전이에요. 나의 비전을 향한 전면전이에요. 내 가정을 향한 전면전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전면전이에요.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느냐? 여기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끝냈습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의 핵심은요, 하나님 명령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고 복음도 주셨고 다 전략도 주셨는데, 하나의 음성도 주셨는데 이 혼이 안 바뀌는 거죠. 그 작은 불씨가 살아있고 작은 여우가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고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내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해보고 설교하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끝나고 물어보면 다 다르게 얘기해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셀렉티브 히어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쟁은 온전한 전쟁이에요. 완전한 전쟁이에요. 불씨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평화입니다.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그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가장 좋은 팔로워입니다. 가장 좋은 팔로워가 최고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팔로워 없이 혼자 리더 되겠다? 압살롬 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팔로워가 가장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의 시즌은 가장 여호수아처럼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 할렐루야. 압살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여기 나와 있죠.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의 전투를 보십시오.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들 능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보세요. 큰 전쟁은 잘 이겨요. 여리고 얼마나 큰 전쟁이었습니까? 다 이기죠. 어디서 무너집니까? 작은 거. 아이성. 황당하죠. 아간의 범죄. 하나님의 명령은 다 끝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작은 거 하나 감췄다가.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왜 일으키십니까? 작은 거. 허용치 않는 것입니다. 전쟁의 때에는. 이겨야 하니까. 아멘. 진짜 다음 레벨의 여러분 신앙으로 가려면요, 이제 큰 거 저희가 이제 잘합니다. 큰 거 하자, 이거 하자, 모으자, 와 잘해요. 그런데 진짜 그 다음 레벨로 가려면 작은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삼성 호텔이랑 5성 호텔이랑 왜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 납니까? 건물 크기입니까? 아니죠. 전 중국에서도 건물 큰 거 많이 봤어요. 뭐가 차이 나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작은 서비스, 디테일한 거. 이게 명품이에요. 명품 신앙으로 나가려면 작은 것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진짜 사랑의 공동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 뜨겁게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기 구석에 이 선교도 자기에겐 사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름시름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가? 우리는요, 선동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선동가들이 너무 많아요. 선동가들의 특징은 뭐예요? 작은 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을 양육할 때 항상 제가 뭘 집중하냐면 강력한 것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요, 의도적으로 그 다음날을 봅니다. 그 다음날 기도의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있는가. 안 앉아있다면 그거는 반쪽짜리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행사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건 거예요. 그게 강한 존재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큰 성 작은 성 상관없어요. 믿음의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4차원 이상의 차원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3차원의 모든 공식이 허물어져요. 우리는 크고 작고 골리앗이고 아니고 이거 갖고 그러는데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오면요, 큰 거에서도 망할 수 있지만 작은 거에서도 망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차원이고, 큰 거에서도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작은 것 하나로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영적인, 우리의 모든 공식들이 마비되는 것이 영적인 차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아무도 없는 빈 곳에 홀로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저희 조이풀 교회는 이제 그 단계로 가야 돼요.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아주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됐어요. 누가 선교지에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 선교지 갔다 온 친구들이 있어요. 노래 잘해서 가고 뭐 은사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거든요. 여기랑 달라요. 환경이. 영적 루틴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없으면 가서 그냥 깨집니다. 그냥 무너져요. 회중 예배가 어디 있어요? 스몰이 어디 있어요? 이런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생해야 돼요. 어떻게 자력으로 선교지에서 살아남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 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 영적 루틴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우리 예배팀이 훈련받은 건 스킬 배운 거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그거 연습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목했어요. 그 다음날 앉아있느냐. 아마 앉아있었을 겁니다. 몸에 100일 때까지. 믿습니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쓰십니다. 이 사람은요,
작은 것까지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큰 거에 민감할 수 있어요. 그건 하수들이에요.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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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 엘리 제사장이야. 그렇게 크게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사무엘은 알아들어. 잘 들어야 돼요. 지훈아. 예. 아버지 말했어요? 예. 아,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훈아. 예. 온 거야? 예. 관이야? 종보? 예. 조금만! 그렇게 해서 알아듣는다면 하수라니까. 킹덤컴! 하수야. 오늘 출정식 날 물을 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열정이 어디에 담겨야 하느냐? 지속성에 담겨야 돼요. 예,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벤트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벤트를 일으키는 거지, 이벤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써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이벤트를 만드는 겁니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절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플로팅 될 필요가 없어. 떠 있을 필요가 없어. 진짜 영적인 것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실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신천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광장에서 한번 모여서 와 가자 출정하자. 뭐가 다른 겁니까? 현실을 살아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살아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맞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 그 삶이 진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오른팔이 누굴까요? 큰 거 얘기해서 알아듣는 건 모든 사람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최오른팔은 작은 것. 아, 목사님 그거 신경 쓰는구나. 와. 제 아내와 제가 친밀하죠.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뭐 틀리기에도 알아들어요. 저희 아내가 아팠어요. 목요일날. 그래가지고 입이 자꾸 실룩실룩 거려가지고 지금 침대에 누워있더라. 어디 아파 여보? 아프대. 이불 막 으스려. 그 이불을 덮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 괜찮아. 돗자리 깔았어. 돗자리? 웬 돗자리를 깔지? 아픈데? 알고 봤더니 전기장판을 깔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보세요. 돗자리를 얘기했는데 전기장판으로 알아들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친밀하잖아요. 알아듣잖아요. 오늘 왜 그대로 행했겠습니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상 걸로 가득 차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가야 되고 지금 멈춰야 되고 지금 이거 해야 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많으니까. 왜?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가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타이밍에 딴 얘기하고 딴짓해. 그게 베드로요. 결정적인 타임에 자르지 말라는 그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나중엔 잘 알아듣죠. 성령께서 가라는 데를 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따라가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 보며 살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 부탁하고 언제 성령 받았어요? 원래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일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람에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내면의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작은 것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은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모든 것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냐. 여호수아 11장 16절 19절 읽고 이제 마칩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17절 보세요.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씨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불씨가 남겨져 있으면 여러분 그 불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도 지금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불씨가 있어. 그건 느껴요, 내가. 근데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불이 타버려요. 그 음란의 불이. 그래서 결국 실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큰 건 잘하는데 친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친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작은 여우 하나가 온 호도밭을 망쳐요. 내가 타협했던 작은 생각 하나, 내가 놓았던 작은 것 하나가 결국은 여러분 그거 무시했죠? 나중에 큰 것 자체를 다 망쳐버린다. 그 다음 보세요.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러분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오늘 이제 끝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내면의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날지어다. 이 혼적인 전쟁이 끝날지어다. 아멘. 영적인 사람이 될지어다. 제자가 될지어다. 권능의 사람이 될지어다. 길갈의 시즌 다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웅모전사가 선포한 것처럼 은혜 다음으로 나가는, 이기는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 그 시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서금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타협 안 해요. 목사님 너무 딱딱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화친한 성읍. 내가 결국 한국교회가 왜 망했냐? 다 혼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 놓고 왜 어려워졌냐? 왜 청년들이 교회 떠났냐? 진짜가 없는 거지. 다 섞여 있고 믹서돼 있고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갔는데 막상 싸울 수도 없고 세상에 나갔는데 너무 무섭기만 하고 힘들고. 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트레이닝 받아본 적도 없고.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취하셔야 돼요. 야,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수아가 결국 그 전쟁을 그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단하죠. 작은 것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좀 그렇게 해보세요. 뭐 말이 많아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그대로. 누가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가 금요일날 그 간증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 월드컵 보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봤으면 난리 났을 뻔했어. 막 여기 막 뛰어다니고 막 근데 좋은 거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고. 그런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뭐 장면을 보여주면 이게 붉은 악마 이 뿔이 있잖아요.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그거 트는 게 막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막 오는 거죠. 괜찮아, 연합하고 좋잖아. 근데 또 성령께서 주님 뭘 원하세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훈아, 나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길 바란다. 이곳에 거룩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접겠습니다. 집에 가서 보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그거 아세요? 작은 일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진짜 기뻐하세요. 큰 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작은 음성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네가 내 마음 안다. 네가 나에게 귀 기울이고 있구나. 네가 나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작은 거가 우리에겐 작은 거지만 하나님에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한 사람이 큰 것을 맡기는 겁니다. 권세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쟁이 끝납니다. 작은 불씨가 없는데 더 이상 탈 게 없습니다. 작은 여우가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작은 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못해요. 어려워요. 실패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의 마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되는, 정말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는, 우리 내면의 전쟁이 그치게 되는, 우리 가정의 전쟁이 그치게 되는 그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합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이제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작은 음성 하나에도 제 마음의 모든 것에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멘토링한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을 내가 이게 사역도 내가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할 수 있냐? 다 잘못되고 다 거짓말들인 거예요.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더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작은 것, 오케이. 지훈아, 난 네가 기뻐하길 바래. 그 작은 것에서 네가 승리하길 바래.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립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